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중도가를 주제로 3월 10일 화요일 개강을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 인가를 받고 내려오면서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로써 대승선과 도노선의 진수가 담긴 이 위대한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깊은 경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도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도가 개강하는 날인데, 이게 이제 통광스님이 현토역주한 것이거든요. 이게 아마 쌍계사 강원에서 정도가를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을 현토역주한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볼 참입니다. 통광스님은 이제 우리 경전연구에서 제가 이제 스님들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옥수동 미타산가? 거기서 이제 스님들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8, 90명, 100명 이렇게 왔었어요. 많이 모였어요. 스님들이지. 오래된 스님들. 그냥 초참자 스님들이 아니고 다들 이제 강원 졸업하고 동대 다니고 이런데 이제 포교 현장에서 이렇게 주지 노릇하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한 지가 오래되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향수도 있고 좀 배우고자 하는, 이제 강원 나온 지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보통 한 10여 년 이상씩 전부 강원 졸업한 지가 10년, 20년, 30년 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노비구니 스님들은 한 40년 됐겠죠. 이제 그런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 모임을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우 스님, 모비 스님, 통광 스님, 무여 스님, 여러 스님들 그냥 강의 잘 하시는 스님들 다 모여가지고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듣고 한 10여 년 같이 공부를 했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공부하고, 멀리 지리산 저 꼴짝군에서도 올라오시고, 혼자 살다가도 이제 공부하면 그날 오셔서 공부 같이 참여하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들도 이제 공부에 대한 갈증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모임이 있다더라 하니까 전부 그냥 각 토굴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오고, 다 시간 되는 대로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경전연구의 모임이라고. 거기서 뒤에 한 5년간은 제가 거기 경전연구의 회장 소임을 제가 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통광스님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통광스님이 자주 이렇게 여기 오셨어요. 부지불식간에 그냥 소식 온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휙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갑자기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친근하게 워낙 통광스님이 이제 아시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원래 통광스님은 어디 계셨냐면은 칠불사, 원래 이제 월정사에서 탄어 스님으로부터 정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월이라는 법포를 그때 받았어요. 제월, 그래서 제월 통강 그러잖아요. 탄어 스님으로부터
그래서 무비 스님, 각성 스님, 그 다음에 통광 스님, 이 세 스님이 탄허 삼걸이다. 이렇게 삼걸. 걸쭉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무비 각성 스님과 함께 탄허 삼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이렇게 받았거든. 전부 정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1978년부터 칠불사에 이제 머물면서, 지리산 칠불암, 거기에 머물면서 20년간 이제 칠불사 이제 복원 중창을 했어요. 그 불사를 전부 이제 아짜방도 당시에 다 만들고, 옛날에 이제 절은 원래 다 소실됐잖아요. 소실됐으니까 다시 전부 중창불사를, 그때 오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오셔서 아주 이제 친근하게 오셔서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당신 이제 불사할 때 이제 고생했던 얘기들. 근데 불사 시주 받으러 가고, 시주해 오면은 그 돈으로 이제 가서 나무가 큰 나무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수입하지 않았잖아요. 어디에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미리 맞춰가지고, 그걸 운반해서, 이게, 그때는 길도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끌고 이제 올라간 거야. 큰 이제 대들보 같은 거, 이런 것을. 고생했던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불사하시면서. 20여 년간 이제 그래서 불사, 다시 이제 중창불사 하시느라고. 그 얘기를 이제 자주 가끔 이렇게 오셔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고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제주도도 같이 여행을 가고 그랬어요. 경전연구회 스님들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워낙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오래된 스님들이 아주 드세잖아요. 근데 딱 그 스님 차고 그냥 저리 가. 회장 스님이 이쪽 와서 앉아. 나보고 이쪽으로 앉으라고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게 저한테 하셔가지고 그때는 책을 못 읽어봤어요. 그때 주셨는데 직접 주셨거든요. 주셨는데도 못 읽어보고 인제야 비로소 이제 이렇게 같이 읽어보게 돼서 참 감회가 좀 남다르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1999년부터 이제 칠불사 회주로 머물면서 후학을 지도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쌍계사 강원에서 강주로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2013년 9월에 범납 54세, 세납 74세로 원적 돌아가셨거든요. 2013년. 얼마 만난 지 얼마 많이 되지는 않았지. 여기 오셨을 때도 2010년도에 개원법회 때 모셨거든요. 우리가 2010년 개원법회 때 모셔서 법사로 이제 법문하시고 2011년 정도에 이제 그때 아주 돌아가실 때 13년이니까 참 그렇잖아요. 11년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무각 스님이 열어놓은 공생선에서 법회를 봐야지 그러시더라고. 여기서 법회를 강의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러시대. 서울에 어디에 이제 불사를 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셨나 봐. 약간 매덕을 날렸어. 약간 이제 그냥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찹찹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근데
무각 스님 여론은 여기 회상에서 내가 법문해야 하면 되지 뭐. 그러시더라고. 그때가 이제 11년이에요. 그리고는 2012년 정도, 그 다음에 해야죠. 돌아가시 1년 전. 그리고 당신이 와서 하신 말씀이 그러시는 거야. 이제 법을 펼치려고 좀, 이제 그 중창불사는 다 끝났잖아요. 칠불사. 이제 좀, 당신이 이제 탄어 스님께 배운 이제 그걸 잘 좀 후학들에게 베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이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갈 때가 됐어. 그 회한이 이게 드러내시더라고. 그렇게. 좀 일찍 할 걸. 건물불사 하는데 그냥 20여 년을 거기서 지내고 나니까 그 얘기 이렇게 하시대. 저한테. 2012년 정도에 그때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제 그냥 좀 세상에 좀 이렇게 법문을 좀 펼쳐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냥 갈 때가 됐어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그냥 선하지 뭐. 2013년도에 9월 달 이제 입적하셨다고 그래. 입적하기 한 달 전에 저기 경주 어딘가 조그만 이제 토굴 같은데 뭐 절도 아니고 뭐 하여간 좀 그런 데서 혼자 계시더라고. 그거 찾아갔거든요. 가서 이제 경전연구회 스님들하고 같이 야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동강 스님. 그래서 그러시다는데 전부 다 데리고 이제 여기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여태까지는 통증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통증이 좀 있어 그러시더라고. 돌아가신 한 달 전이에요. 그때가 한 달 전. 통증이 좀 있어 하면서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어디 열반 개송인가 있죠. 그걸 썼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뒷구절을 마지막 구절을 마무리를 못했어 하면서 이제 아주 소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참 한참 젊을 때니까 13년. 제가 그럼 마무리 지어드릴까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박수 치면서 그 좋다고. 그러셨어. 동강 스님하고 인연은 이제 그런 인연이 이제 있었다. 그것을 아무래도 동강 스님 지금 안 계시니까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야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동강 스님은 워낙 그냥 한의학에도 밝고 한문은 아주 그냥 뭐 능숙하게 능통하시고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4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통강 스님이 이제 써놓은 서문 이게 정도가는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게 핀 경지를 노래한 것이다. 본분자리는 본래 청정하여 미혹과 깨달음이 없거니 수정이 어찌 있겠는가. 수정이라서는 닦고 정득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수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무명이 곧 불성이고 환신이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고 환과 같은 이 몸뚱이가 법신인 줄을 확연히 깨달아. 정득하지 못했다면 불조의
방편문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요의교라는 것은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요의교나 본분종사의 가르침에 의지해 여실히 참고하여 근본 무명의 미세 망념까지 완전히 끊어 구경을 성취할 때 진여 묘용이 현현 자제하게 되는 것이다. 진여 묘용이 현현 눈앞에 이렇게 나타난다. 자제하게 나타난다. 그런 까닭에 무문회계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참선은 반드시 조사관을 투과해야 하고 묘한 깨달음은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데까지 궁구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마음길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자취가 쓰러지다. 언어 도단이요 심행체멸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찰나찰나 지금 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경지를 깨달는 게 아니고 지금 찰나찰나 그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도단이요 심행체멸이다. 분별이 올라오면 그대로 놓고 가는 것이 그 자리거든. 바로 지금을 떠나서 이런 경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경지를 얻게 될 거예요. 본분사를 밝히는 데는 영가스님의 미묘한 법문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산성이 쌍교사 강원에서 정도가를 강의하는 여가에 정도가와 언기주를 현토역주하게 되었다. 정도가의 주석서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언기스님의 주석이 문장이 화려하면서 쉽고 설리로나 교리로나 설명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 마음에 부합되었다. 현토역주는 널리 알려져 있는 만속장경의 정도가 언기주를 대본으로 하였으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뜻이 통하지 않는 글자가 많아서 선종 전서의 정도가 언기주를 참고하였다. 나름대로 영가 스님과 언기 스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번역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혹여 잘못된 곳이 있을까 염려된다. 눈 밝은 이의 질정을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을 간행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다. 모든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래놓고 이제 개송을 이제 쓰셨네. 붓을 던지니 금성. 금성이 와서 부처님 말씀이죠. 금성을 치어 묘음이 시방에 두루하네. 보고 듣는 이 모두 도를 증득하여 기쁨에 넘쳐 무생을 노래하리. 해놓고 이제 불기 2552년 2008년도에 이게 책이 나보다 염하의 쌍계사 정북동에서 제월 통강 근지 근식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통강 스님이 이제 책을 읽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책의 서문을 읽어드리고 서문을 읽어드려야 되거든. 그게 공부하는 자세라고 그때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야. 보통 서문은 그냥 넘어가 버거든요. 본문부터 본문까지. 근데 서문을 읽어드린데 이런 정성들이 필요해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공부하는데 이런 분들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선배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공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후배들이 보기에는 선배들이 뭐
그냥 보잘것없고 좀 부족한 것 같지 맨날.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야. 새꽃은 애가지를 의지해서 피지 새꽃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허공에서 피지는 않거든. 애가지를 의지해서 새꽃이 피는 것이거든. 아무리 모자라도 그걸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거야. 마음 자세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 마음 자세, 그 99%는 마음 자세에 달렸어요. 그것만 갖추면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말이야 뭐 지금 사람들이 잘 하겠지만 그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제 6조 정도가의 저자 영가 현각대사. 정도가는 당나라 승려 영가 현각 스님이 정도한 경지를 이렇게 읊은 노래다 이 소리거든. 영가 스님의 법포는 현각이고 법명은 도명이고 속성은 대시이며 시호는 무상이고 타포는 정광이다. 절강성 원주부 영가현에서 살았으므로 법명을 영가라고 했다. 보통 이제 그걸 많이 쓰지. 육조 스님도 조계 해능 그러잖아요. 조계에서 머물렀거든요. 조계라는 곳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조계 해능을 항상 그 지방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가 스님은 어린 시절에 출가하여 천태종 제7조 천공 해위 선사로부터 천태의 교의와 직관을 익혔고 열반경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열반경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대. 그 후에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현책 선사의 권유로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 장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책은 성철 스님이 법어집에서 나온 심신명 정도가 장경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 내 책에. 나도 이거 사만 놓고 보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아주 그냥 간략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머릿말에 일찍이 온주의 개원사에 있으면서 개원사는 것은 천태종이 절입니다. 있으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면, 그러니까 승려가 돼가지고도 홀어머니를 모셨나 봐. 모시고 지내며 효순하기가 소문이 났으나 누님까지 함께 지내. 누님도 이제 혼자가 되셨나 보지. 누님까지 함께 지내니 두 사람을 보살피고 있다 하여 온 사중가 절하고 동구 절밖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비방을 하였다 이거야. 왜 중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누님까지 모시고 있냐. 이제 이런 비방을 들은 거지, 이제. 요런 이제 얘기가 이제 있나 보지. 어느 날 어머니가 별세하여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고서도 누님을 떠나보내지 못하니 사람들의 비방이 더욱 심했으나 영가 스님은 전혀 그러한 데 개의치 않았다. 누가 뭐 비방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신경도 안 썼다 했어야지. 공부가 이제 깨달은 바가 이제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영가 스님이 천태종에 있으면서 선관을 닦고 선종과 비슷한 길을
밟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천태중에서 선정으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이 말은 이 본문은 성철스님이 하신 본문인가 봐. 어느 날 개원사 복도로 현책이라는 선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이는 62여세였다. 60세가 좀 넘었다. 이게. 옛날 60세면 이제 돌아가실 정도로 이제 많이 늙었다는 소리지. 이때 그의 누님이 발 밖으로 그 노숙을 보고 발을 쳐놨는데 발 밖으로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노숙을 보고 저 노스님을 방으로 청해서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가스님한테 얘기를 손가락 다니면 동생이지 하였습니다. 영가스님이 얼른 나가서 노스님을 청하였더니 노숙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스님의 간절한 청에 못 이겨 방에 들어왔다. 그 노숙과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해 보니 자신의 견처나 노스님의 견처가 같은 점도 많이 있고 독특한 점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책 스님은 영가스님에게 물었다. 그대의 법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저는 방등경론을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이 계셨으나 유마경에서 불심종을 깨치고는 아직 증명할 분이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세 사람이 얘기를 나누던 끝에 노스님은 현책 스님이지 영가 스님의 기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또 그 누님에게도 협기가 있으면 협기란 것은 협객과 같은 기상을 가진 누님이 아주 협객과 같은 기상이 좀 있었나 봐. 그냥 활달달하니 그냥 호통한 기질이 있었던가 봐. 있음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권했다. 부모와 형제에게 효순하는 일도 한 가지 길이지만 당신은 불법의 이치를 밝히기는 했으나 스승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과거의 부처님들도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하시고 부처와 부처가 서로 인가했습니다. 석가열애께서도 연등불의 수기를 받으셨어. 그렇지 않으면 천연 외도에 떨어지기 때문이요. 얘기는 나중에 사실은 그 백장록에도 나오거든. 천연 외도. 무슨 외도. 외도가 막 많죠. 인연 외도, 천연 외도, 무슨 외도. 천연 외도에 떨어지기 때문이요. 남방의 큰 스승으로 해능선사가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발 아래 예배하고 스승으로 섬기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야. 현책 스님은 이제 해능 스님의 제자지. 그러자 영가 스님이 다른 분을 영명법사로 모실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법이 수승하신 듯 하니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다른 분을 증명법사로 그러니까 현책 스님이 이렇게 대답해. 나로서는 그대의 증명법사가 되기는 곤란하오. 아직 공부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야. 지금 조계에는 육조대사가 계셔서 사방에서 학자가 운집하여 법을 받는 터이니 만약 그대가 가겠다면 함께 가리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것을. 그러나 영가 스님은 누님 홀로 남겨두고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누님이 하는 말이 나는 다른 데 의지하여 지낼 수 있으니 나를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도록 하라고 했다. 또 이 누님이 사실은 이제 영가 스님 그 기회송가 장복에서 추도 달았어요. 영가 스님 증도가 추를. 여기 엄기 스님이 추를 달듯이 영가.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죠. 그리하여 현책 스님과 함께 떠났는데
그때 영가 스님의 나이가 31살이었다. 31살. 여기까지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왔죠. 좀 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떠나서 뭐였냐면 7조 보세요. 대사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육조스님 계신 곳에 이제 현책스님과 같이 가셨잖아요. 육조스님께서 앉아 계셨다. 대사께서 육조스님의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석장을 들어 한번 내리치고 우뚝 섰다.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렬한,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선상을 세 바퀴, 여기 중국은 이제 요 뒤로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 바퀴를 이렇게 돈 거야. 중간쯤 이렇게 있거든요. 법상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그냥 우뚝하니 석장 들고 가서 그냥 세 바퀴를 돈 거야. 돌고는 앞에 서가지고 쾅 치면서 이렇게 우뚝하게 서 있었어. 그러니까 육조스님 말씀하시죠. 성녀라는 것은 삼천 가지 외유와 8만 세행, 8만 가지 아주 세밀한 행을 갖추어야 모든 행실이 잘못이 없는 법인데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이처럼 큰 암안심을 내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영가 스님이 생사의 일이 크고 생사대사요.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빠릅니다. 무상이 신속합니다. 생사대사요 무상신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찌하여 생사가 없음을 체달하지 않으며 생사가 없다는 것, 생사가 본래 따로 없다는 것을 네가 체험하지 못하며 근데 사실은 이제 영가스님이 이미 체험했지. 신속함이 없음을 요달하지 못하니까 빠르고 빠르지 않다는 이것이 없다는 사실을 요달하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육조스님이 말씀하시니까 영가스님이 체달하니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생사가 없고 그래서 체달하니 생사가 없고 그 다음에 요달하니 신속이 없더라. 빠름이 없더라. 없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으세요? 체험해 보니까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거야. 생사가 없음을 체험하지 않으며 육조스님께서 생사가 없는 것을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왜 체험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신속함이 없음을 요달하지 못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체험해 보니까 생사가 없더라 이거야. 당연히 체달하니 생사가 없고 이건 이제 각자 알아서 체험해야 될 부분이야 이거는. 이론으로 백날 알아서 아무 의미 없잖아. 안다 해서 그 생사 없는 것이 자기 말이 아니거든. 그냥 말일 뿐이야 그냥 말. 그건 확연히 여러분이 이제 견성 체험해 보면 생사라는 게 없어요. 법무생사야 원래. 법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생사에 끌려다니잖아. 사실 나중에 나오거든. 문찰에 나오는 얘기예요. 안바라는 여자가 내가 생사가 아닌 것을 알았사온데 체험해서 알았단 말이야. 왜 생사에 끌려다닙니까? 하고 문수보살한테 묻거든요. 나오죠. 그래도 어려운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야.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솔직해야 돼. 누가 뭘 하든지가 그건 상관없어. 체달하니 생사가 없고 당연히 이 영가스님은 확연히 체험했으니까 체달하니 체험하니까 생사가 없더라 이거야. 생사가 없고 요달하니 빠름이 없습니다. 신속이 없더라 이거야. 이거 체험에서 나온 말이지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그렇고 그렇다. 여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저를 이제 그러니까 인가를 했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돌아오려고 절을 올리고 떠나가려고 하자 육조스님께서 말씀을 너무 빠르지 않는가? 좀 이따 가도 되는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빠르지 않는가? 하고 하니까 본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스스로를 넣으면 좋아. 스스로는 뭡니까? 누가 스스로입니까? 자기잖아. 본래 자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본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자기죠. 자기잖아. 자기 성품을 확연히 체험하니까 나라는 게 뭔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건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이게 일구라고 하도 할 수 있어요. 일구 법문, 일구. 오케이. 그래도 어디서 백장록에서 보면 일구, 이구, 삼구 나오죠. 들어봤죠? 일구, 이구, 삼구. 백장록에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건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른 영면여수사가 쓴 그 개송으로 보면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고 좀 같은 말이죠. 일심은 부동하지. 그럼 움직이지 않거든. 본래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떠나 있는 자리야. 벗어나요. 모든 모습을, 이름을 벗어나 있지. 부동, 일심. 일심은 부동,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 모든 근원의 근원자리야. 본질자리. 그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상대적인 세계에 이 작용이 나타나기 이전에 근본자리. 그러니까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빠르고 늦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 소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면영선사가 이제 얘기한 이거는 영가 현각입니다. 거기 정경록에는 영명연서사가 쓴 이제 그 개송이 있거든. 여하 신입 종경에 어떻게 믿어 들어가는가 하고 물으니까 부동일심, 부조제법, 무능소지정, 망지혜지심, 이게 지금 3부거든요. 1구, 2구, 3부 나갔잖아. 전부 다. 그것을 또다시 백장스님은 따로 또 1구, 2구, 3구를 다시 얘기했거든. 3구를 투과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야. 내가 이제 여기 영가 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낱낱이 1구로 딱 얘기하고 2구로서 얘기하고 3구로서 얘기하고 계속 묻는 거야. 네가 진짜 제대로 깨달았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거든. 육조 스님께서.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냐 이거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섰느냐.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하고 일구로 딱 입을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누가 움직이는 것을 아는가? 하고 다시 또 한번 찌르는 거지. 육조 스님께서. 아는 놈은 누구냐 이거야.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저는 그런 분별 안 한다 이거야. 그것까지 다 놓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는 무생의 뜻을 크게 얻었다. 무생의 뜻을 크게 얻어. 생사가 없는 뜻을 그러니까 거기에 딱 낚싯줄을 던지니까 그것도 물지 않잖아. 무생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무생인데 무슨 뜻이 있냐 이거야. 무생인데 무생로병사인데
생사가 없는데 무슨 거기에 뜻이 있느니 없느니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육조 스님이 또 한 번 더 밀어붙이거든. 만일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을 내는가? 그러니까 이게 삼구지. 분별도 또한 역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제 선제라. 삼구를 투과했다는 뜻이지요. 백장록이 따로 있고 뭐 여기 영가 정도가가 따로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꿰일 줄 알아야 돼. 꿰져야 돼. 법문은 다 같은 말이잖아. 법문은 훌륭하고 훌륭하다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영가 스님은 8조 육조 스님으로부터 그렇다 그대는 무생의 뜻을 크게 얻었도다 하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다라고 3번에 걸친 인가를 받았다 이게야. 그 후로 곧바로 떠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조사께서 하룻밤이라도 머무르라고 만류한 까닭에 법포를 일숙각 하룻밤 머물고 가거라. 그래서 일숙각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영가 스님이 떠나 하룻밤 묵고 일숙각 하룻밤 하룻밤 자고 가거라.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나왔어. 여기 요 책에 여기는 이제 그걸로 끝났죠. 그러면은 이튿날 육조 스님께 하직을 고하니 몸소 대중을 거느리시고 영가 스님을 전송하였는데 영가 스님이 10걸음쯤 걸어가다가 석장을 3번 내리치고 쾅 3번 내리치고 말했다. 조계를 한 차례 만난 뒤로는 조계라는 것은 육조 스님을 얘기하신 겁니다. 조계 얘기하셔요. 조계의 육조거든. 조계 육조. 조계를 한 차례 만난 뒤로는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 나하고 생사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노라 이거야. 본래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소리야. 조계를 한 차례 만난 뒤로 나하고 죽음과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 그리고 선사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그의 소문이라는 것은 발보다 더 빨라. 벌써 소문이 퍼져가지고 고향에 이미 이제 그의 소문이 먼저 퍼져서 모두들 그를 불가사의한 사람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참 순수해요. 순수하기는. 순수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웬만해서는 인정 안 하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 이제 이런 거지. 내가 더 잘났어. 옛날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안다는 소리지. 그렇게 훌륭한 사람 보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있는 거야. 그게 지혜거든요. 거울이 깨끗하니까 있는 그대로 거울에 비추는 거잖아. 이게 지혜거든. 그러니까 지혜는 알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쉬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근데 끝없이 지혜하고 정반대의 길을 계속 걸으려고 애쓰시잖아. 옳고 그른 거 그냥 승부심. 꼭 승부심이 있어 그냥.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좀 져버려. 왜 이기려고 들어? 진다는 것은 놓는다는 소리거든. 좀 지세요. 그게 지혜라니까. 안 지려고 들거든. 끝없이 승부심이 있어. 이러면 승부심이 놓아져야 되는데 그 승부심 때문에 공부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지 뭐. 탐욕, 질투 이런 것이 다 승부심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완전히 그냥 180도로 그냥 10만 8천이지 뭐. 왜 하심이 필요하냐 이게. 공부하는데 하심이 공부에 더
90%는 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전부 벌써 이미 소문이 두루 퍼졌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게 제대로 알아본다는 소리거든요. 옛날에 아이고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내리깔려고 하거든요. 보통.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자기 마음에 비출 줄 알아야 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선사가 고향에 또 돌아오자 그의 소문이 먼저 퍼져서 모두들 그를 부사의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선사가 고향에 돌아오자 그랬다. 이로부터 그의 가와 노래, 향과 개송과 송이 모두가 그의 누나가 수집한 것이었다. 그 누나가 다 수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렇게 영가집이라고 이제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누나가 그냥 옹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못하지. 당연히 같이 안 있겠지. 근데 그릇이 이제 그만큼 되니까 그 역할을 하신 거지. 영가스님은 선천 2년.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언제냐면은 49세, 선천 2년이잖아요. 선천 2년, 713년. 49세 되던데 10월 17일 날 열반에 들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39세예요. 날짜는 똑같아요. 선천 2년, 서기 713년. 그대로 10월 17일 날 입적하니 세수가 39세요. 시오는 무상대사고 타포는 정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해 육조스님께서도 돌아가시니 세수 76세였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해가 같았던가 봐. 이제 그해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육조스님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스승이 제자가 먼저,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먼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림 부리고 못 건지고 다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부처님 전에 전부 많이도 돌아가셨죠. 이제 부처님 제자 사리불 같은 목건년 같은 경우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육조 스님이 같은 해에 돌아가셨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안 써 있으니까 모르지 뭐. 육조 스님 누가 먼저 돌아가신 것은 대충 알겠는데 10월 17일이라니까 육조 스님은 몇 월인가 그 보면 알겠지. 몇 월 돌아가셨는지 보면 먼저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76세였다. 영가스님은 39살에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여기 책에는 이제 49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참 빨리 돌아가셨네. 안타깝지. 이렇게 도를 가지신 분은 좀 오래 좀 사셨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시절 인연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내가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굉장히 길게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 성철 스님이 영가스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8쪽 보면 정도가의 체제, 체제. 그냥 이렇게 그래서 노래 가자를 썼잖아요. 가. 정도가. 근데 뒤에 이제 여기 본문에 들어가면은 언기 스님이 정도가에 대해서도 한참 이렇게 길게 본문이 났어요. 정도가 이 세 글자를 29쪽 보면은 나오거든요. 깨달음의 노래 정도가에서 정은 뭐고 도는 뭐고 가는 뭐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본문을 길게 하셨어.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8쪽 다시 보면은 정도가의 문학은 악부 노래죠. 악부의 장편 가행체, 명나라 서사정의 시체, 시의 본체 명변 밝게 말한다.
의하면은 가는 감정을 발산하여 가사를 길게 뽑고 이것저것 일정한 것이 없이 뒤섞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영가스님은 200두보보다 조금 이전의 사람으로. 왜 200두보를 들고 나왔냐면은 200도 군불견, 시를, 이런 시가 많거든.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영가스님의 처음 이게 정도가 시작이 군불견으로 시작하거든.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게 같은 류다 이거지. 근데 영가스님이 200이나 두보를 보고 이것을 쓴 게 아니라 당신이 더 먼저 사람이라잖아. 그 얘기야. 자칫하면 200이나 두보를 이 시체를 보고 베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그래서 200이나 두보보다 조금 이전의 사람으로 근체 율씨가 가장 성행했던 성당, 당나라가 아주 번성했던 그 시절이거든요. 성당. 그래서 당나라가 아주 그냥 융성했던 그것을 성당이라 하거든. 성당 시대에 살았다. 따라서 정도가가 운문으로 된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 현상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거 이제 쓴 것, 이거 정리해놓은 것은 아마 해제를 쓴 것은 누가 썼습니까? 통강스님이. 워낙 그냥 아는 것이 많으시니까. 뭐 시조도 잘 알고, 한문은 아주 그냥 영통하신 분이거든, 이분이.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삼걸 중에서 한 분 누구지? 각성스님은 한 번 보고 안 이어지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야. 한 번 봤는데 왜 안 이어지냐 이거야. 우리는 한 번 보고 어떻게 이어지는 게 이상한 거지. 그잖아. 근데 그분들은 천재성이지 알고 보면. 옛날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대요. 불교에서 아주 그 천재적인 분들. 석전 박한영 스님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야? 여기 무슨 절이지? 개운사에서 불교 이제 전체 지금으로 따르면 동국대 전신이거든요. 그걸 박한영 스님이 워낙 뛰어나니까 저기 최남선이라든가 그 유명한 아주 천재들이잖아요. 박한영 선생님한테 쪽소리 못 쓰는 거야, 그냥. 꼼짝 못 해. 너 그것도 사전 찾아보고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그 정도로. 뛰어난 아주 천재들이 많이 있었어. 거기에, 타너 스님도 뛰어난 분이잖아. 보통 뛰어난 분이 아니지. 그런 분들이 그때 활약을 했었을 때거든요. 그 시절에, 이제 여기, 통강스님이 타너 스님 밑에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잖아. 근데 이제 그냥 칠불암 불사하시더라고. 그냥 시간을 20여 년을 거기에 온통 매진하다 보니까 이제 좀 법문을 좀 해야 되겠다. 본직업이지. 본불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그러시잖아. 좀 하려고 했더니 이미 좀 그렇다 이거지.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좀 슬픈 음성으로 그냥 그러시 말씀하시더라고.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때 아마 이제 검사 받고 그랬던 거 봐. 완전히 다 미리 좀 병원에 갔으면 괜찮았을 거인데 아는 게 병이라고. 당신이 워낙 한의도 굉장히 잘 알거든요. 한의학 쪽에도 하니까 당연히 내 병은 내가 알아 하면서 그냥 약으로 이렇게 그러는 바람에 늦어버렸지. 수술을 진작 했으면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때 제주도 그때 놀러 갔을 때 계속 화장실을 가시더라고. 계속 설사한다고 계속 화장실을 틈만 나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하긴 했어. 고생도 가셨고, 통광스님도 가셨고, 회거스님도 가셨고, 다들, 한 사람마다 다 가는 거야.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불살은 자기가 깨닫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불사거든. 자기가 깨달아서, 적어도 견성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바르게 제대로 시작이라도 되지. 견성도 여러 가지니까, 아까 마조 스님이 성문은 귀로 듣고 견성하고, 그 소리 파격적이었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 법문이. 성문은 귀로 듣고, 귀로 법문을 듣고, 견성하고, 그것도 견성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견성이 이렇게 눈으로만 견성하는 것이 견성인 줄 알았더니,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주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었어. 처음 듣는 얘기요. 여러분들은 다 견성한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히 그 자리에서, 자기 선자리에서 부지런히 닦아 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 자기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통광스님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나를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안타깝지 뭐. 좀 조금만 더 오래 계셨으면 같이 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었을 거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쪽 보면은 이제 200의 장진주라는 것이거든요. 장진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황하의 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차게 흘러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당에, 아주 오래된 이제 고당의 거울 앞에서 백발에, 왜 고당이라냐면 이제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성품자리는 그냥 거울과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도 항상 그것은 여여한 자리니까. 고당의 거울 앞에서 백발의 슬퍼함을 하며, 우리 엊그저께 그냥 눈 깜짝하니까 그냥 휙 웃어 있어. 그 24년, 23년, 24년.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한 번도 이제 가시는 거야. 노보살님들. 다 가시고, 또 그냥 지금은 공부하러도 못 나오고, 몸이 아프니까 나올 수가 없고. 이게 한순간이야. 눈 깜짝할 사이인 것 같은 것인 거야. 이게 다 그렇더라고.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저기다 저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당의 거울 앞에 백발의 슬퍼하며, 아침에 검푸른 실처럼, 아침에는 검푸른 실처럼 이렇게, 아침에는 머리가 까맸는데 저녁에는 하얀 눈처럼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사이에, 아침 저녁 사이에 그냥 훅 이렇게 공부할 수 없게 되잖아. 지금 뭐가 가장 급한 일이냐, 이걸 생각해 봐라.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이냐. 이게 세상 사람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야. 좀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뭘로 느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요걸 생각을 해봐라, 그래야.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잖아, 누구나. 이렇게 세월이 휙 지나가니까. 근데 지금 해야 되지. 그게 지금 하라는 소리거든, 지금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못 해요. 계속 밀어놓거든요. 다음에 하지. 근데 그 기다려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 있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을 우리 선언을 생각하면서, 선언에 이렇게
노보사님들 못 나오시고 벌써 떠난 사람도 여러 분 계시고 지금 계셔도 그냥 못 나오신 분들 많잖아. 몸이 안 따라주니. 그러기 전에 부지런히 공부를 좀 해서 적어도 견성 체험은 한 번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10번 해야 돼. 그래야 십행법문에 들어가고, 십주법문에 들어가야 십행법문에 들어가고, 십행법문에 들어가야 십지법문에 들어가고, 십회양법문에 들어가고. 십회양은 뭐냐면은 이제 남을 가르친다는 소리거든. 내가 스승이 돼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회양법문에 대해. 행은 행인데 이제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나만 이걸 얻을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걸 줄 수 있는 사람. 십회양 법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야 십지법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주행향은 삼현이라고 해요. 삼현. 현위에 들어가다 현성할 때 현인과 성인이잖아요. 성은 십성이거든. 십성. 십지법문에 들어가야 십성이에요. 그게 단계 없는 단계가 잘 시설이 되어 있거든. 불교는 참 공부하기 좋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만히 이렇게 나는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참 공부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어. 그들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공부가 만만치 않겠다. 불교는 너무나 잘 시설되어 있잖아. 법문이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거든.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뜻만 있으면. 그런데도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잘 통광스님도 공부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잖아. 당신이 조금 펴보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 몸이 안 따라줘. 늦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그 회한이 없이 사시라는 거야. 회한이 남잖아요. 회한 없이 사시라는 거예요. 찰나찰나. 그래서 백장로에도 보면 항상 지금, 다만 지금 여기서 공부가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까 해도 백발이 돼버린다니까. 아침에는 까만 머리가, 저녁에는 하얀 백발이 되더라 이거지. 이게 사실이야. 너무나 휙 지나가잖아요. 다음은 여기 언기주 요거를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끝내야 되겠네. 마치겠습니다. 쭉 배워보자.